레위기 26장 3절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로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조회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월요일에 모여서 하던 조회, 그거 말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2년여 넘게 예배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또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건물 내에서 확진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고 다음 주엔 또 다시 정상으로 예배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상당히 소중한 것이라고 그동안 늘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어요. 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주 옛날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배를 잘 드려야 축복을 받는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혹시 우리가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얄궂게도 우리 예배를 방해하고 있죠. 사실은 사람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방해를 받는 거고 사람이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삶도 방해를 받고 있죠. 근데 지금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방해받는다고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든 적응을 하고 2년을 견뎌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지치지 말고 그때그때 대응해 가면서 이렇게 공격해 오면 또 저렇게 맞고 또 저렇게 공격해 오면 이렇게 맞고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일이 생기면 저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나오고 40명 중에 1명꼴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확진자가 생기는 게 상식적인 일이고 그렇게 생겼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잘못했니 어쩌니 이러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우리의 생활을 바꾸면 됩니다. 확진자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좀 우리를 불편하게 하겠죠. 근데 지난 2년여간 우리가 이렇게 잘 견뎌왔어요.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데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혹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이렇게 주일 11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염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것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달에 계속해서 예배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기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예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노예 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배가 없는 생활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우고를 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금 예배에 관해서 볼 것인데요. 이 예배를 보는 눈을 주제로 삼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심한 공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지금 제대로 된 예배인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건가, 또 이 예배의 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렇게 예배가 방해를 받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계속해서 예배를 보는 눈,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제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침 또 본문도 레위기예요. 자, 지도 지금 보시면 이제 여러분 여러 주간 보셨는데, 저 지도 볼 때마다 항상 느끼셔야 돼요. 고센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에서 탈출한 것이 어디로 가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전에 어디에 가야 된다?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어디냐면 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근데 그 중에 또 백성들이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는 벗어났지만 애굽에서 살던 삶에서는 벗어나지 못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크게 꾸중을 듣죠. 한번 혼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 10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레위기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레위기 전체에서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같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마지막 20 몇 장까지는 전부 너희들의 삶이 어때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시는데, 예배라고 하는 예식을 알려주시고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 예배자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오랫동안 주제로 말하고 있는 예배자가 어때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시내산 학교라고 부르고, 그 기간이 출애굽까지 포함하면 1년이 되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셨다. 왜? 예배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본문은 뭐냐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 또는 예배와 관련된 축복,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땅에서 얻게 될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어떤 축복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을 때 비 주시고, 곡식이 성장할 때 비 주시고, 그 곡식이 자성장해서 완전히 익어야 될 때 그때도 거기에 맞게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후에 따라 비를 주신다는 것은 아무 걱정 없이 너희들이 농사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축복이에요. 큰 걱정이 없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없이 해주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를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과일들을 수확하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포도를 따는데 언제까지 따느냐? 곡식을 심을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딴다는 얘기예요.
수확의 기간이 길고 그렇게 잔뜩 창고에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뭘 한다는 거예요? 곡식을 심고 그 곡식을 수확하는데 언제까지? 그 다음 포도를 다시 수확할 때까지. 그러니까 1년 내내 수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보릿고개라고 있었죠. 가을에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둬들였는데 겨울 내내 먹다가 이제 곡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잖아요. 그게 보릿고개예요.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기간인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곡식이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내가 계속 너희들이 수확하기를 할 것이고 그것이 떨어질 때쯤이면 새로운 것을 심어서 또 얻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1년 내내 풍족한 것을 말하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먹을 것이 풍족했냐면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게 바로 차고 넘치는 거죠. 한번 수확을 하면 다음 수확을 할 때까지 곡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다 이 말이죠. 풍족하게 남죠. 이웃도 도울 수 있을 만큼. 그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받게 되는 축복이에요. 제일 먼저 눈에 띈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다. 풍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죠.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풍요롭다 이 말이에요. 뭐 큰 재벌이 되지는 않더라도 어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보통 행복에 대해서 말할 때 몇 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내가 살아가면서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정도에 가진 사람과 행복의 척도가 요즘같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예배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기준은 뭐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시느냐 안 세우시느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시는 주된 이유는 뭐가 된다?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면, 너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시고 우리 안에 장막을 세우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예배에 임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배는 예배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은 단 하나, 너희가 내가 준 규례를 지키면, 즉 너희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삶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예배를 통한 축복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이죠. 진정한 질문은 예배를 축복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축복으로 받으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오시지 않더라도 또는 오시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이렇게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또 다음 주에 이어지는 신명기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막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직접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예배의 자리보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행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기를 더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말한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즉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내가 너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요,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성장케 해줄 것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인가? 예배라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 예배라는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리는 예배하면 주일 11시 그리고 순서에 따라 드려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월요일 교회에 모이는 것처럼 자 다 모여 그래서 교장 선생님 훈시도 하고 그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드리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모습일 때 내가 그 자리에 임하여서 예배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가? 주일 11시에 모이는 것 말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예배라는 형식, 예배라는 예식 그런 것을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를 그렇게 교회에 와서 드려야겠다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사실 지난 2년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신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가 겪게 된 코로나로 인하여 겪게 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다시 돌아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에 우리가 예배의 모습을 이렇게 대응해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훨씬 중요하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너희 중에 내 장막을 세우는 예배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교회처럼 모이는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내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러니까 언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고 약속된 시간 11시에 주일 11시에 다 모여서 같이 기쁨을 나누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꽃의 모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것만 우리가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삶 전체가 예배라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일상의 삶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너가 삶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 그게 3절이죠.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시에 드리는 찬양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오기 전에 지난 6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중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신다? 내가 너희 중에 내 장막을 세우는 예배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은 전부 비대면 예배만 드리고 있죠. 우리 교회가 오히려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날일수록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삶의 향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자세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흡족하게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삶의 흐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가 더 성장하는 것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면서 그런 삶의 흐름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번성하고 창대케 될 것이다 라서 흐름, 성장을 축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경배 드릴 때 어떤 모습으로 경배 드려야 되나?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작년보다는 올해가 내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작년에 드렸던 찬양보다는 올해 드리는 찬양이 더욱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모습의 흐름의 모습으로, 내 삶의 흐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장대로 흘러가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태도의 문제요, 두 번째는 내 목표와 목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성장하는 것을 축복으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 경배의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치지 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 이겨내는 모습으로, 그런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힘든다고 하지만 지난 2년간 저희가 다 살아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사람들하고의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소망했던 것을 포기하기도 했어야 됐고 그렇기도 했지만, 아무튼 하나 결과론적으로 지난 2년간 저희는 이 코로나에 대응을 해서 날마다 마스크 쓰고, 또 날마다 손 소독하고, 또 사람 만나는 거 자제하고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응해 가면서, 맞춰가면서, 가뭄이 오면 가뭄이 오는 대로,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오는 대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때문에 어떻게 됐네, 뭐가 어쩌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네,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지난 주간 하루에 막 10만 명씩 나와서 저희를 전부 힘들게 했는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마스크도 벗기 시작하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는 잘 관리해 왔기 때문에 늦게 시작해서 늦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겨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강건해야 되고, 절대 져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성장해 나가면서 내 삶의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또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아무 연관도 없는 내 직장에서 사실은 거기서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같은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과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선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사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위기에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될지라도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세우는 모습으로 그런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것이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거하고 내가 너희 중에 내 장막을 세우고,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예배를,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내 예배로 받아들이고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함께 동행하면서 받아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라는 축복, 예배를 통해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예배라는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그동안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